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아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똑같이 하루가 주어지지만 다 각자가 다르게 아마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마음 아파하며 애쓰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죠. 각자가 주어진 삶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주어진 그 하루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곤 합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여전히 그분이 쓴 책들이 우리에게 또 목회자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인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인생의 말년에 췌장암으로 인하여서 몇 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부분에 췌장암 치료를 받으면서 쓴 책 가운데 한 일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서서히 죽어가는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 그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힘썼다라는 한 목회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존 마크가 쓴 24시간 나의 예수와라는 그 책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정말 예수로 살아보자.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그래요. 우리 정말 하루 24시간 하루를 예수로 살아보자라는 것이. 그거는 목사님만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로 삽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하루하루가 예수로 빚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었죠. 아침에 아침을 차리고 밭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사람을 만나고 경로당을 가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병원을 가거나 점심을 먹고 또 낮에 좀 쉬고 또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하루를 마감하는
보통 여러분의 일상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냅니다. 뭐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의 일상이 아마 단조롭고 단순하고,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바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곤 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나쁘다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설교 제목도 하루는 이라고 잡았어요.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반복적인 일상의 하루와는 조금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8절과 11절에 본문의 저자도 하루는, 11절에도 하루는 시작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하고도 독특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여인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의 하루는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하루와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똑같은 그 하루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엘리사 역시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수넴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하고 엘리사는 몇 번을 거절하지만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강권하여져서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가는 그 하루, 그 순간을 이 귀한 여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이었어요. 똑같이 반복되어질 일상이지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가는 그 하루를 그 여인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무조건 이 엘리사에게 섬기는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이 무조건 어떤 특별한 목회자에게만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냥 단순히 한 번의 동정심에 의해서,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그 엘리사를 음식으로 대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충동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그 하루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섬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하루 속에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한 명의 영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섬기고 사랑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하루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성경 그 여인을 통하여서 8절에 귀한 여인이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소중한 하루입니까?
엘리사가 무슨 기약을 하고 오겠어요? 아니에요.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준비했어요.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만남을 사모하고 섬김을 사모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의미 있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분 따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늘 언제나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하루. 13절을 보면 엘리사는 이 여인의 섬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냥 단순한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심한 배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직역해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움을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두려움을 두려워하다. 즉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섬겼는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원문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세심한 배려다. 원문에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두렵고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은밀하게 그의 필요를 따라서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엘리사가 같이 섬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형제 중에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사를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정성껏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음식을 제공하였고, 10절을 보십시오. 남편과 상의하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좀 준비하고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았어요. 그 어떠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은 그에게 방을 제공하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했던 것이었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역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어요. 머리도 꽂아적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가 식사를 대접하면 드셨고 안 그러면 식사를 걸려야 했던 것이 당시 성지자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나도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달려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은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으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어요. 엘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을 알기에 이 수넴 여인은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제공하고 어떤 날은 방을 제공하고 어떤 날은 엘리사의 그 어려움 필요를 따라 돕는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았고, 성경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귀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성경에 장황하게 이 수넴 여인의 삶을 굉장히 꽤 길고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았던 이 수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우리의 어떤 안식과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수넴 여인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엘리사가 너무나도 세심한 배려를 경험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음식으로 제공했고 또 잠자리를 제공했던 그 여인의 삶을 보면서 엘리사는 뭔가를 보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13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내가 구할 것을 내가 구해줄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답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13절 하반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는 사환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보답해 주기를 원하니 심지어 오늘 엘리사는 왕에게나 혹은 사령관, 힘있고 권력있는 자에게 그 여인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여인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 나는 그냥 거주합니다. 이렇게 해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했더니 나는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녀는 자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나 우린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녀는 자족하는 자였어요.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살고 있던 여인의 삶.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저의 삶은 어떨까요? 질문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오늘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전혀 감사가 없으신 것.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 분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죠.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같이 읽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유독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는 자들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는데 족한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뭔가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에게도 요청할 수 있고 사령관에도 요청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들어줄게. 한번 이야기해봐. 여인의 대답은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 이곳에서 주어진 상 속에서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섬길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구하지 않는 복까지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의 하루의 삶이었다는 것이. 게하시아가 사환이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14절에 엘리사요, 이 여인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이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에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아들이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여기는 삶이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불임은 많은 이들에게 큰 마음의 짐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 당시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는 그 한과 그 마음의 무거운 짐과 그 어려운 마음의 상황들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한탄하며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아들은 없지만 자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만약에 그 여인이 이것을 문제 삼고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낭망하며 패배자와 같이 살았다면 분명히 엘리사한테 요청했을 거예요. 엘리사요, 나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인이 이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여인은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그러나 엘리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게하시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엘리사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부르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의 고백에는 굳이 자녀가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답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아들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안 구했어요.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루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인의 지식과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인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백성과 잘 어울려서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하루의 만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던 그 아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의 가치가 이 여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이 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주어진 것,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에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의 삶의 하루를 기꺼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그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를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어렵더라도 남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어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힘이 없지만, 비록 지혜가 부족하지만, 비록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는 열심히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를 이 수넴 여인은 소중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았던 이 여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그 하루가 이 수넴 여인과 같은 하루가 될 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매일 똑같은 이웃들, 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반복적인 삶의 터전,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섬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넴 여인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운 마음으로 세심한 배려로 그의 방을 제공하고 그의 먹을 것을 기꺼이 제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심한 배려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 여인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하였던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